네, 2021년 11월 6일 교과 6과입니다. 6일에 맞춰 6과 교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 기억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1가부터 5가까지의 교과를 통해 신명기로 치면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6과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4장은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전까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타낸 뒤, 그러므로 4장부터는 이제라는 단어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행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주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라고 요청하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요일 소지입니다. 가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한 기억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준행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듣고 준행해야 하냐면 그리하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환시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품성이고 누구의 습관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기 위해 구람이 없이 끈질기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은 과거야, 그냥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야, 현재는 많이 바뀌어야 돼, 개정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정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틀리지 않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감하지 않는 것은 단지 율법을 제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의 의미가 변경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변화시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단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제하는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더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있었지만 율법에 있지 않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율법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대로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명령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신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율법에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령하셨는지 월요일 소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바알 부올입니다. 모세는 이제 반포된 율법 위에 아무것도 이제 가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제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으로 음행으로 시작된 배도는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그날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는 당시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 음행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육체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떨어졌음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이제는 육체의 음행을 넘어 영적 음행 또한 버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음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단지 육체의 음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음행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영적 음행 또한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간음은 육체적이던 신앙의 간음이던 이러한 간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함. 사단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 부올에서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그러니까 사단은 예전부터 계속 그러한 유혹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일요일 지나갔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붙어있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사단이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유혹하여 쓰러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 붙어있어 죄로부터 승리하심으로 하늘 가나안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화요일 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으라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월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부터 그 유혹에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에 사용된 단어는 타베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꼭 붙어 있겠다라는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나무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런 행위들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붙들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전부 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넣는 경우가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교과책 마지막에 있는 교훈입니다. 바알보올에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을 면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 어떤 유혹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선택하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우리 6과 전체 제목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엄밀히 따지자면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의 내용을 적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나라로서 다 갖춰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백성들은 있었지만 그 나라를 아직 다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처럼 큰 나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없었지만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들에게 땅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였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이방 나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큰 나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냥 대형교회는 안 좋은 교회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대형교회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번 주 이제 교과를 공부하면서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큰 교회, 대형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단지 건물의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대형교회,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러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큰 교회,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커다랗게 정말 대형의 빛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큰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원하는 것이 단지 사람 많고 교회의 건물을 더 넓히는 것뿐만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더 큰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본부교회 또한 새천사의 기별과 복음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방금 우리가 수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 앞에 이제 큰 나라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이제 주신 크신 공의를 드러낼 때 그들은 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분의 법도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신명기 4장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그들은 열국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을 살아갈 때 짐 정도로만 여깁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경쟁력을 낮추고 사회적 입지를 낮춘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편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의 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라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빛을 전하는 큰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의 짐이 아닌 지혜가 되어 이러한 율법을 가감하지 않고 1.1획도 변화시키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